이제 85강 할 차례입니다. 칼빈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항목이죠. 이게 첫 번째는 실론이었고 두 번째는 섭리와 예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교적 삶에 대한 견해, 기독교적 삶에 대한 거죠.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415쪽입니다) 칼빈의 그리스도교적 삶의 개념에 관해서 이 말 자체는 특별한 거 없죠. 그리스도교적 삶, 기독교인의 삶이죠. 이 개념에 관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애기 낳고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몇 가지 짧은 논평을 덧붙이는데 그치려고 한다.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해서 루터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루터와 맞서 다음 같이 말했다. 어떻게 다르게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새롭게 사는 것을 흔히 혼란과 공포에서 진정되었을 때 얻은 기쁨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듭남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거듭남, 중생이죠. 재생,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루터에게서 새로운 삶이란 신과의 즐거운 재결합이지만 칼빈에게서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의 법을 성취하려는 노력이다. 아주 율법적이네요. 그럼요. 신의 법을 성취하려는 노력. 또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겠죠. 율법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좀 봅시다. 그리스도교적 삶의 내용은 칼빈에게서는 자기 부정이지 사랑이 아니다. 부정이지 사랑이 아니다. 자기 부정. 그래서 청교도적인 신앙의 흔적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정이지 사랑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으로부터 주권과 지배를 떼내서 신에게 그것을 넘겨준 사람은 얼마나 앞서간 사람인가 인용하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이겠죠. 7의 1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표현들은 특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루터에게서도 이런 건 강한데요. 칼빈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칼빈은 그리스도교적 삶을 상승과 하강 또는 황홀경과 절망으로 보지 않고 방법적으로 스스로 향상해가는 발전으로 본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갑시다. 칼빈에게서는 에게서 세계는 추방의 장소이며 육체는 혼의 감옥이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칼빈이 육체는 혼의 쓸데없는 감옥이다. 이거는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문장입니다. 플라톤적이기도 하고요. 육체는 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다고 보기 힘든데 칼빈이요. 근데 틸리가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니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보다도 금방 나오는 플라톤에게 훨씬 더 가깝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다가 보지 않고 육체는 혼의 감옥이다고 하는 말만 듣고 꺼낸 단어인데 바로 나오네요. 요 점에서는 칼빈이 플라톤에 더 가깝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니 참 틸리가 정확하게 본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걸까요? 정확하게 봤겠죠. 그러나 그는 삶을 증오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론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래 금욕적인 태도의 금욕적인 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같은 식으로 금욕적 행위에 의해서 삶과 육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수도원 같은 그런 시도는 아니다. 하는 거죠. 칼빈의 금욕은 막스 베버나 에르츠 툴치가 세계 내적 금욕이라고 불렀던 바로 것이다. 세계 내적 금욕. 이게 일반적인 금욕적인 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금욕이 추구했던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깨끗함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의 성과에 의한 물질적 이익이었다. 물질적 이익까지 이게 금욕이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럼 소비 많이 하지 않고 절약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이게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깨끗함이란 비도취적인 것, 순결한 것, 절제하는 것을 이해된다. 이 도덕적 이상은 칼빈주의 여러 나라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영향은 그렇게 외면적인 청결과 에르수적인 것을 불순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로스, 성이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불순한 것으로 보고 이것들은 종교개혁의 원리와 모순된다. 그건 옳지 않다. 종교개혁적인 게 아니다. 이거 오히려 가톨릭적인 거다. 틸리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내적 금욕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세상에서 행동적인 활동 곧 생산수단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이 생산수단은 그 자체로서 이익을 가져온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거기면 책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베버의 입장이고 꼭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한테 때때로 막스 베버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입장, 베버의 입장이요. 베버가 칼빈을 자본주의의 제공자다 하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막스 베버나 에른스트 툴치 같은 위대한 학자는 에른스트 툴치는 종교사학자죠. 위대한 학자는 칼빈주의가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학과 정신과학에 분야에서 19세기 최대 학자라고 해도 좋은 막스 베버를 향해서 자본주의는 이미 칼빈 이전에 예컨대 북이탈리아나 북독일과 남독일 혹은 런던에 존재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베버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칼빈주의 윤리에는 이와 연관성이 있는 종파주의적 윤리에 다시요. 베버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칼빈주의 윤리에 그리고 이와 연관성이 있는 종파주의의 윤리에는 종파주의라고 하는 건 좀 소종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 이 흐름에서 약간 옆으로 나온 종파적 특색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장로교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되죠. 침례교 이런 것들입니다. 윤리는 자본의 소지를 촉진하고 그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있다.
이제 뭔가 건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고 애쓰고 하면 결국 거기에 축적되니까, 자본이 축적되니까 그런 요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외부가 이 자본주의 책임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인 이 칼뱅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그런 틀리의 변명입니다. 변호죠. 전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부유한 자는 화려한 생활이나 궁정이나 저택과 같은 건물로서 그들의 부를 과시해야 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 부를 그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기금으로, 어떤 때는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쳤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향락 생활을 위해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투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가장 잘 촉진된다. 새로운 투자, 그죠? 막스 베버는 이 사실을 지적하려고 했다. 만일 베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20세기의 파고 이전의 동독의 여러 도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적인 도시는 부유했고 가톨릭적 도시는 빈곤했다. 가난한 사람들 편이 부한 사람들보다 행복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가 번영한 도시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던 도시고, 루터주의적 혹은 가톨릭적 영향을 받고 있던 도시는 그렇지 못했다. 투자해서 뭐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칼빈주의 도시에서 있었지, 루터나 가톨릭적인 도시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베버가 잘 봤다 그 얘기죠. 네, 그다음 네 번째, 교회와 국가에 대한 교설입니다. 이거는 루터에게서도 중요했던 주제입니다. 좀 대충 빨리 지나가고요. 이거 칼빈 대충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제일 7장.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이네요.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요 6장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에 관한 칼빈의 교설. 칼빈의 교회론은 본질적으로 루터의 교회론과 같다. 교회란 신의 말에 설교되고 성례전 집행되는 장소다. 설교와 성례전. 단지 칼빈은 경험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사이를 좀 더 철저하게 구분한다. 루터에게는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질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칼빈에게서는 불가시적 교회란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선택받은 자의 단체다. 따라서 불가시적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반드시 신의 말의 설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런 게는 츠빙글리나 칼빈에게 있는 성령에 관한 교설과 관련되어 있다. 영은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활동한다. 그렇게 이 활동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보편적이지 않네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 교회는, 가시적은 실제 있는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으나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삼일체의 힘들, 그런 것도 가르치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 교회는 인간의 약함에 대한 신의 적응이다. 곧 필요에 쫓긴 긴박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인다. 칼빈에게서 참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다. 불가시적 교회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고백은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만을 믿는 신앙 고백이다. 가시적 교회의 주요 기능은 교육적 기능이다. 교회는 인간을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의 단체인 불가시적 교회로 인도해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칼빈은 교회의 이러한 교육적 과제를 루터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가시적 교회는 필요에 쫓긴 하나의 해결책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불가시성을 칼빈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거나 루터와 칼빈의 교설의 차이점 다음과 같은 데 있다. 루터는 교리와 성례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두 가지 기능에 관해서 말하지만, 교리와 성례전이요? 이 교리는 설교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하자면, 칼빈은 교리와 성례전과 규율, 그 디시플리나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한다.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서 칼빈에서는 계율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엄격하네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른바 그것을 꺼리고 계율을 혐오하고 있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남처럼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이른바 교회의 혼이듯이 이 규율은 교회의 힘줄이다. 이것에 의해서 몸의 각 지체는 각기의 제자리를 지키고 서로 연합하게 된다. 계율은 개인적 훈계에서 시작해서 공적 훈계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제명으로 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을 신의 구원의 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다. 불가시적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가시적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는 건 아니죠. 로마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칼빈에게서는 만일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회의 세 가지 기능, 그러니까 교리와 성례전과 규율. 이것은 목회자나 목사, 박사나 교수, 장로나 가장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데 직책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럼 목사, 박사나 교수, 장로나 가장 나이 든 사람, 집사. 그러니까 목사, 교수, 장로, 집사, 네 가지 직책 집행된다. 이게 당회를 이루고 있는가요? 집사까지 포함되나요? 이 가운데 목사와 장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모든 직책은 신적 규정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서에서 도출된다. 장로교회는 칼빈은 개혁 교회 개혁주의의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모든 제도들이 현재 장로교를 규정하는 질서들입니다. 목사, 교수가 왜 들어가죠? 박사나 교수, 신학 교수라고 하는 뜻인가요? 어쨌든 신학교 교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장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들이 당회를 구성하겠죠. 교회는 혼합체의 상태에 있다. 이 교회 안에 교회와 구별되지만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 그 적극적인 성화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성화의 교제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만찬에서 드러난다. 규율은 성만찬을 받는 것에 앞선다. 나는 여기서 칼빈의 성례전론을 나눠지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를 조정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요거는 재미있는 편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가장 큰 논란이 성만찬 논이었거든요. 루터는 임재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만찬 그 자리에 임재한다고 봤고, 츠빙글리는 기념할 뿐이다. 예수는 하늘에 존재하는데, 하늘의 우편에 있는데 무슨 여기에 있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츠빙글리에 반대해서 성만찬을 회상의 표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기념할 뿐만 아니다. 오히려 그는 성만찬에 나타난 신의 현존을 인식했다. 임재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마술적, 우상적 현존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루터의 교설에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 성찬이죠. 먹게 되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그래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마술적, 우상적 현존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이런 마술적 현존의 교설을 정당하게 거부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만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해서 말했다. 그리고 성서는 이런 기초 위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었다. 이해될 수 있다. 칼빈은 휴머니스트로서 루터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국가에게 인정했다. 루터가 실제로 국가에 인정했던 것은 악을 억제하고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과제였다. 칼빈은 선한 통치에는 단지 죄를 억압하기 위해서뿐이 아니라 그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의 이념을 대표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가 신의 나라가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종파주의자들 만큼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국가가 신의 나라가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종파주의는 여기서 종파주의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히려 저는 이 종파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공동체에 집중하는 자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네요. 국가가 신의 나라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건 좀 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역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또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냥 갑시다. 그는 이것을 유대교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츠핑글리처럼 복음적 율법을 직접 정치적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곧 신에 의한 지배가 실현되기를 바랬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칼빈이 열심히 활동했다. 그는 스위스의 제네바시 당국자들에게 다만 법률 문제나 질서 유지나 그런 종류 일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곧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기를 요구했다. 이 당국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은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결정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지키고 신을 모독하는 자나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조금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칼빈은 시 당국자의 도움을 얻어 신의 법이 전 생을 지배할 공동체를 제네바에 창설했다. 신정 도시국가처럼 되는 거죠. 이건 위험한 거죠. 이 동체는 반드시 성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정정치의 지배자들은 보통 성직자들이 아니고 근데 그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테오크레시가 아니라 하이로크레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었다. 칼빈의 재판관이 불신앙자를 국법에 대한 범죄자로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까지 이제 국가 법으로 다스리게 아주 과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법은 신의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과한 겁니다. 칼빈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반종교개혁에 의한 멸절로부터 구했다. 반종교개혁은 가톨릭에서 나타난 거예요. 칼빈주의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 그런 문제들에게도 개입하고 하니까 종교개혁 루터가 그거를 방관한 것에 비해서 더 민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반종교개혁에서는 그게 철저하게 이 사회 삶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칼빈주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세계적인 연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인은 악인에 대항해서 단결해야 된다. 는 이념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빈주의는 풍요한 의미를 가진 국제적인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뤄야 될 다음의 문제는 칼빈이
혁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혁명. 루터는 반대했죠. 그럼 원리적으로 루터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모든 혁명은 신의 법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예외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후에 서구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개개의 시민은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위정자 아랫사람은 만일 군주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자연법이 저양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연법이요. 아까도 나왔죠. 그 사람 먹어야 돼요. 최선도 보장돼야 됩니다. 악은 처벌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한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까지 그 위정자 아래에 있게 되는 민주주의적 체제에서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원리적으로 존재한다. 서구에서 국왕들은 카톨리시즘 편에 서 있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개혁의 진실하고 순수한 복음을 억압한 군주에 대해서는 신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구출될 수 있었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죠? 자, 복잡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항목입니다. 성서 권위에 대한 교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6장 다 마치고요. 종교개혁이 정리되는 거고요. 7장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대한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서 권위에 관한 칼빈의 교설은 모든 프로테스탄트 집단의 성서주의가 그들의 바탕을 칼빈의 교설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교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로 칼빈은 성서를 진리의 법으로 본다. 그래서 성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둘째로 그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증거에 의존시킨다.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마침내 신은 교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언급되어서 진리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교부들에게 맡겨졌던 탁선,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공적 게시판에 기입되기를 원했다. 신은 이것을 생각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 여기에 첫 해석자로서 예언자를 추가했다.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성서는 하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내포한다. 성서는 문서로서 확정되어서 이제 와서는 변경될 수 없다. 이처럼 문서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불안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정화됨으로써 신의 법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칼빈의 성서를 신의 자녀들의 특수 학교라고 불렀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교과서로 이해된다. 지금 장로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서를 삶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성서에 관한 이런 교설은 유명론적이며 율법주의적이다. 유명론적이다.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 다시 기억해 두십시오. 근원적인 것은 이름뿐이지 실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수행해서 완성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제가 잘 감을 잡기 힘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성서는 절대적 권위와 율법으로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유명론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정의고 평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유명론 실제론이죠. 그건 실제론이 되는 거죠. 유명론이라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은 좀 더 실증적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단어 자체는 좀 의미가 헷갈려요. 보통 우리가 보는 리얼리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명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설은 신을 교사로서 보는 한에서 휴머니즘적이다. 그러나 칼빈이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내적 증거가 성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확신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점에서 휴머니즘적인 성서 이해를 초월한다. 휴머니즘, 인간, 박애주의 이런 것으로 성서를 보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성령의 내적 조명이니까요. 성서의 권위를 교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교황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의 내적 증거에 맡김으로써 그런 유명론적인 태도를 뚫고 나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칼빈의 교설의 두 번째 점에 이른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신만이 그가 말한 그 말에 관해서 알맞는 증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말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봉인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신뢰를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 그건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자칫 주관주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각자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말해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아니고 성서는 신의 말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뭐 이게 맥락적으로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좀 기네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은 성서의 권위의 기초를 성서는 신의 영의 구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둔다. 영감설이죠. 이런 교설은 축자영감설을 낳게 된 사람입니다. 축자영감설이에요. 성령의 내적 조명과 축자영감설이 다이나믹하긴 한데 문제도 많죠. 축자영감설은 칼빈을 넘어섰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과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원리에도 모순된다. 칼빈에 따르면 성서는 성령의 인도와 구술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저자의 주관적인 관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자영감서처럼 모두 의식적, 주관적 계기를 배제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칼빈은 문체나 표현에서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한다. 그런데도 그 차이는 내용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서적 진리가 성령의 구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인 의존성이다. 신학적으로 건강해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된다고 하는 게 인정되는 거죠. 신학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 진리를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뜻의 사람들은 성서의 저자는 성령의 붓이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서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는 또한 같은 대목에서 바울이죠. 자신의 선교를 성령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확실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성서 가운데 나타난 자신의 진리와 굳게 맺어 있어서 그 말이 거기에 알맞는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 진리와 신의 진리와 맺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런 권위가 없는 거죠. 악령에 연결되어 있으면 악하게 사용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전에 말한 것, 말은 영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한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 대해서 커다란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는 그 자신의 말과 영의 확실성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밀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다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꼭 어디 인용했는지 그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열광주의자에 대해서 취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성서의 권위에 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성서에 들어있는 모든 책에 대한 루터의 비판적 평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교성의 단계에 대한 구별과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루터의 성서 비평이 칼빈에게서는 안 되는 거네요. 야고보서 같은 거를 지푸라기 같다고 루터가 평가했는데 이 칼빈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칼빈에게서 성서의 진리는 우리의 종교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일방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직분이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만 의존한다. 근데 성령은 더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학적인 통찰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일단 복합적인 겁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루터는 여전히 성서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칼빈에게서는 지금처럼 축자연감설 근본주의 문자주의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되 루터와 같은 방식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